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신약 2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에 있는 이미 완성된 하늘의 천국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땅의 천국을 의미할까요? 하늘일까요? 땅에 있는 천국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배운 성도들입니다. 맞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지성, 교회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 땅의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나라죠. 지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의 역할, 천국의 특징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뿌리고 난 다음에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와서 이 곡식 있는 곳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자라는데 뭐가 같이 자라요? 곡식과 가라지, 뭐예요 이게? 깐부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자라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자랐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요, 이것은 곡식, 이것은 깐부기, 가라지에 거뭇거뭇한 열매가 보입니다.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생겼네요. 우리가 이 원치 않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다 베어버릴까요? 저희가 지금 할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금 벨 것이 아니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는 너희들이 추수할 것이 아니라
전문 추수꾼들이 있다. 그 추수꾼들에게 내가 부탁해서 이 가라지들을 먼저 걷어서 다 묶어서 불에 사르고, 그리고 이 곡식은 나의 곡간에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고 심판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는 이해가 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비유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이유를 안다면 삶이 간단합니다.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뭐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이 계속 겉대는 인생은요, 행복이 없어요. 계속 삶이 고단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강하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육성으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앉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요, 알아요, 몰라요?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글로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이 본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만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 이렇게 안 하고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곡식에 있어요? 가라지에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이것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고쳐서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이치, 그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오늘 비유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라지로 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라지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한번 곡식으로 자라면, 심어지면 평생 곡식으로 추수를 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달해도
곡식이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곡식을 좋아한다. 나는 곡식과 같은 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내가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나는 이 곡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곡식과 같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명 저 말씀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더 한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이 가라지 비유, 아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땅에는 곡식과 같은 의인들이 있고 또 한편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의 천국은 의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의인과 악인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지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28절에 이렇습니다. 주인의 종들이요 말합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치 않는 이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스스로 판단해서 정리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들의 열심이 뜨겁지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기도 배틀, 기도 전쟁을 했습니다. 각자 850명이 기도하고 한 명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뒤에 불로 응답하신 분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불로 응답이 없더니, 하루 종일 기도도 응답이 없더니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백성들이 봤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마음 자신도 뜨거워졌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왕비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이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지 않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다. 너 말고 7천 명이나 더 있다. 강호동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이 되겠죠. 깝치지 말아라. 너 혼자 잘났다고 나서지 말아라. 자신이 볼 때는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요? 마음속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 결과 낙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뜨거웠던 마음이요, 낙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판단했을 때.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도 그 열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판단해서 지금 다 정리할까요? 다 잘라버릴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뜨거워져 있는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워워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서툴다. 아직 너희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싹이 나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열매가 열렸고 추수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깐부기인지 지금 곡식의 열매인지 거뭇거뭇한 그 열매인지를 이미 다 알아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무 서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분명 분별할 수 있고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왜 주인이 맡기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곡식, 식물, 또 식물인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과 악인,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곡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 주세요.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악인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가라지는 안 돼요. 그러나 악인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종들이 뭐가 서툰지를 아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는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인으로 바뀔 사람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서툴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너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악인이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은, 하늘나라의 이 비밀은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수할 때까지 주인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알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뭐였어요? 뭐였어요?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가라지 중에 이렇게 상극상의 가라지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나쁜 가라지는 없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자신의 옷을 맡길 정도로,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오고 있는데, 바울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가라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오는 길에 이 가라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가라지가 변화되어 곡식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가 가라지일 때 이 가라지를 베어버렸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종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라지네, 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울을 변화된 곡식이 된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온 유럽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 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공부 못하면 평생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면 평생 가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기대해요?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더 복되고 선한 길로 가기를, 그런 공부 잘하는,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우리 지금 이 편한 세상에 우리 입주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 8월 말까지 입주하고 있는데 전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각티슈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니까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렇게 반응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녀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부한 분이 가라지입니까? 이분이 평생 가라지로 사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떠세요? 이분이 예수 만나고 여러분보다 더 좋은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모습 가지고 자녀의 모습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 가지고 아이고 가라지 같네,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아내, 지금 믿지 않아서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나보다 더 좋은 곡식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제자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 가지고요. 근데 우리 얼마나 수없이 지금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두어 달 전에 말씀드렸죠. 에포케. 판단을 중지하는 거, 멈추셔야 돼요. 판단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순식간에 내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가라지인가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한 겁니다. 종들, 일하는 사람들이요,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판단 많이 합니다. 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바깥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리처럼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되는 날이 곧 옵니다. 아멘 하세요. 가라지가 곧 곡식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렇게 판단을 중지하고 아멘으로 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날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이 있을 때 또 우리 기도 부탁할 때 제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만 딱 믿는 남편 돼요. 근데 아직 가라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멀리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냐 안 믿냐, 오늘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것에 막 조바심 낼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조바심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알고 곡식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곡식되게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농부입니다. 24절에 나는 이 땅에 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뿌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악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기다리시는 농부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섣부르게 이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을 싹 베어내는 것, 판단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다려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함께가 뭐예요? 지금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심판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농부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농부의 종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인내하며 무엇을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가라지와 같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곡식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을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말씀일까요? 더 인내해야 될, 진짜 인내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의인이 악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악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의인이 악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곡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덕담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너희가 곡식이냐? 너희가 의인이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왜? 곡식의 자리, 의인의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쉽게 악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 가라지가 된다면, 악인이 된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거둬가시고 재물을 거둬가시고 모든 걸 다 거둬가시면 욕하고 다 떠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알고 곡식 같지만 악인과 가라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뭘 인내해야 됩니까? 다 악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인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구원의 자리, 알곡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추수하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악인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성도가 있다 없다? 허다하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뜨거운 감정적인 것, 눈물 쏟은 것, 이런 건가요? 그런 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감격했다고, 회개 좀 했다고 한 번의 회개?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한 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곡식에서 가라지로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인내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남의 가정 비아냥거릴 때가 아닙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곡식과 같은 믿음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수련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깔깔깔 호호호, 정말 배가 아프도록 웃으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서로 배웠지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있다. 주도형, 그리고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 저는 분석형이더라고요. 꼼꼼하고 데이터로 얘기해야 되고 팩트를 알려줘야 되고 감성적인 거 좀 덜해요. 근데 훈련에서 감성적으로 해요. 어디 좀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예요. 근데 본질상 분석형이에요. 근데 다른 성도들이요, 잘난 체 합니다. 막 자기 말 떠들어요. 그러면 속에서는 어때요?
부글부글해. 뭐 저렇게 잘난 체 해. 좀 집사님이면 좀 조용히 있지. 권사님이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어제요, 배우면서요, 내가 분석형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과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스타일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틀렸다,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허다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나누면서 뭐였어요? 다른 것뿐이다. 이 사람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서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조금 불편한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싫어. 난 네가 싫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불편을 감수하면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간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잘 만듭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예요. 플레이콘으로 만들었어요. 이것 만들 때 성격 기질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못 봐주겠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요, 품어주는 거죠. 집사님 좋네요, 같이 해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또 아무 말 안 하고 분석형,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같이 해봐요, 이러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요, 엉망진창입니다. 오만 곳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인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성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공사 중인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마음속에 판단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있어.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어.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인내하자. 뭘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가라지로 바뀌지 않도록 내가 믿음의 자리를 잘 인내하면서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행복,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 길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됩니다.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가라지라면 알곡으로 바뀌고 이 알곡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자신의 아들의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제목, 죄를 지을 때마다 뭔지 모르게,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음식물 봉투가 하나둘 쌓인다. 하나면 괜찮아. 하나면 어때? 그런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로 성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젠 다 털어놓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자. 이렇게 시를 마쳤어요. 이런 공감이 되시지요? 맨 밑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이란 하나님 앞, 이렇게 써두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아닌 이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아닌 이유는 죄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죄, 인내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는 완벽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쉽게 판단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판단하지 맙시다. 누가 가라지인가 관심 두기보다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곡식의 자리,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